요즘에는 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그 반대로 여전히 사람들은 관계를 찾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미디어나 SNS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면서 사람들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그곳 가운데서도 사실은 엄청난 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은 실제로 만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즐거움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예, 지금 뭐 배우자 이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지혜로운 이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개발도 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세상살이를 잘 해내고자 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좀 편하게 누리기 위해서 돈도 지위도 가진 것들도 시간도 있는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불법한 일들을 위하여서 함께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어떤 만남이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여러분? 어떤 만남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이 되는 만남은 행복한 사람을 만나는 것인 줄 압니다. 행복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요. 행복한 사람을 만나면요, 어떻습니까? 평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즐겁기도 하고 어려움 중에서도 소망이 생기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정말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건강도 있고 직업도 또 성격도 좋은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것들을 갖추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행복한 사람은 그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행복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낮에도 밤에도 깊이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선택과 결정을 할 때도 그 뜻에 따라 행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에 따라 행하고 하는 것들을 기뻐하는 것이죠. 말씀에 따라 사느라고 이렇게 장꾀를 부리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갑니다.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를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오만방자한 모습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치 끊임없는 공급을 받는 그런 모습과 같이 살아간다. 이루고 있습니다. 무한한 공급원이 되는 그 시냇가에 그곳에 심겨진 그 나무와 같이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는 무한한 공급 가운데에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늘 푸르른 모습 가운데 있게 된다.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이 나무와 같이 영원한 생명력을 지닌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이 행복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 형통하다. 그렇게 이루고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다가도 세상의 것들을 쌓을 수 있는 것, 세상에 높아질 수 있는 것,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에 마음이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것들을 더 소중하고 귀하고 좋게 여기는 그와 같은 모습에 이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안 좋은 줄 모르고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런데 또 때로는 그것이 나쁜 줄을 알면서도 그렇게까지 행동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종종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닌 비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단한 일과 대단한 믿음과 능력과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들도 사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말씀 한 구절 살아내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와가지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구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불우한 이웃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그 행사를 잘 마치고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다 돌아와서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서 그 상황들을 다시 떠올려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아. 이 상황,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상황을 떠올려 봤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마치 제3자가 되어서 그 상황을 다시 돌아봤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선물을 전달하는 교우들의 어깨가 으쓱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자신이 제일 오만방자해 보였다고 해요. 베풀어 주는 사람으로 이웃을 낮추어 본 그런 모습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영락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요, 정말 훌륭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뛰어난 성품을 가지고 계신 그 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영원한 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만이 정말 행복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혹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생각하면 어떠세요? 뭔가 고통을 참고 고뇌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죽음을 통하여서 내가 이들을 구원하리라. 나를 저 채찍질하고 저 나쁜 저 죄인들, 나를 고문하는 저 죄인들도 내가 구원하기 위해 참아내리라. 이렇게 이상하신 분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막 머리에 핏대를 세우고 미간에는 세로주름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 그래서 나도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참아내야지, 희생해야지 라고 하면서 핏대를 세우고 세로주름을 하고 있고 심각하게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이와 같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은 예수님 아주 일부만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행복하다고 할 때, 목사님 그렇다면 행복하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행복을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랑도 한 단어로 정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은 관계의 언어이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도 정의하기가 힘든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사랑을 정의하기보다는 사랑을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은 오래 참는 모습이다.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는 모습이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하기는 무척 어렵지만은 행복을 그려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는 것이 즐겁습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웃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 행복한 사람은요,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지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 바리새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늘 다른 사람을 지적하느라 바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 지적을 당하기가 싫어가지고 늘 연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그 삶이 불편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인 줄 압니다. 행복한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의 곳곳에서 나타나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기적을 일으킨 곳이 어디인 줄 아시죠? 바로 혼인잔치이지 않습니까? 혼인잔치에.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인사치레를 하러 가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포도주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그것을 기쁘게 즐길 수 있는데 포도주가 딱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래서 그 기쁨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 기쁨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그와 같은 역사를 행하신 것이죠. 굳이 다른 역사들도 행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 가운데 자신도 함께 그들과 파티를 즐기기 위해서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 자리를 좋아하셨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즐겁고 자유로우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천한 사람들과도 식사하기를 아주 좋아하셨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이 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저 천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정죄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만큼 정죄할 정도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정말 그들과 격이 없이 그들을 자기의 친구요, 자기의 형제, 자매요, 식구로 여기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것들을 어떻습니까? 신분을 뛰어넘고서 자유로운 가운데에 예수님은 그것들을 즐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제한 가운데에 기뻐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유머가 있으신 분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떻습니까? 특히 3명의 제자, 한 4명의 제자에게는 별명을 붙여주셨는데요. 이 요한과 야고보, 그 제자들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인데 그 형제들에게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별명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요한과 야고보는 이 성격이 약간 욱하는 그런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성격을 가진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성격이 급하냐, 마치 번개불에 콩을 볶아 먹으려고 그렇게 하느냐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아주 흥미진진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3일 동안을 굶고 따라다녔다.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3일 동안을 굶었대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우리는 30분 말씀 듣는 것도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사실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배운 것들, 뭔가 아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작거리의 언어를 하셨을 텐데, 그런데 그런 군중들도 흥미있고 재미있게 여기면서 3일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굶는 줄도 모르고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행복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행복한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명하고 계시는데요, 시편 2편 12절의 말씀입니다. 2편 12절의 말씀, 오늘 본문에 안 띄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께 입맞추라. 이것은요, 우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고 다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탕자에게 입을 맞추는데요. 너가 탕자라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이 입맞춤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형편과도 상관없이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또한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입맞춤과도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9명의 귀신이 그 몸 안에 들어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여인을 고쳐주셨죠. 모든 귀신들이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의 발에다가 키스를 하고 입맞춤을 하고 향유의 옥합을 깨뜨리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그 당시에는 샌들 같은 것을 신었고 포장이 되지 않은 곳을 돌아다녔고, 더더군다나 발에는 땀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더럽고 지저분한 그 발에 이 여인은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랑한 그 증거로 향유를 깨뜨려서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입맞춤은요, 충성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겠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입맞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행복을 갈망하지만 행복하기가 쉽지 않죠. 또한 우리는 축복을 원하지만은 그런 일들은 남에게 벌어지는 일들이나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그런 일들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히려 삶의 무거운 짐에 답답해하고, 그리고 아픔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형편이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복이 있는 사람이 내 복 받아야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우리를 옥죄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하면은 더더욱 우리를 옥죄는 것 같습니다. 이런 조건과 이런 것들을 내가 내 열심으로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복 있는 예수님, 행복한 예수님, 그 예수님께 입맞출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하며 예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행복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른다면 어떤 별명으로 부르실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예수님께서 저를 나그네라고 부르실 것 같다라는 그런, 처음에는 방랑자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찾아보니까 방랑자는 목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사를 하도 많이 다녀서 예수님께서 저를 나그네 이렇게 이야기하자, 얘 나그네 성주야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께서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무엇을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나그네니까 아무래도 캠핑 음식을 가지고서 파티를 하실 것 같습니다. 밖은 아주 추운 겨울이지만은 따뜻한 난로 앞에 불러서 오붓하게 이렇게 삼겹살도 구워주시고 연어회도 썰어주시면서 간장도 한번 찍어서 이렇게 입에 더 넣어주시면서 음료도 이렇게 맛있는 걸로 와인 맛 나는 음료로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는 이야기, 정말 성격이 갈갈한 사람들을 온유하게 보듬어 주시고 길러 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불쌍한 이들을 보듬어 주시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간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나를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예수님께 입맞추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를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만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이와 같은 충만의 은혜가 우리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